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64쪽이네요. 제 성경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 14쪽이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또 엄청난 변화, 또 기독교 전체에 대한 나라의 압박, 개인적으로도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 뒤쪽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제 힘든 문제가 부딪힌다든지 또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이 체험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를 꼭 읽어야 되는, 그리고 또 그 히브리서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런 믿음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마음에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어떤 보여주심이나 들려주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의 실체다 이거예요. 실상, 실제적인 체험, 실체. 그러면 그 믿음은 마음에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내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림을 그려서 그 모습을 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죠. 우리가 만약에 병이 낫기로 하면 마음속에 병이 나은 모습을 계속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유치일을 갈았는데 어떤 것 하나가 저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혀로 그걸 밀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어서 미는 거죠. 자꾸 막 이렇게 혀를 물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더니 교정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문서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누가 살든지 내가 그 집을 쳐다도 안 보고 샀더라도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집은 내 것이잖아. 근데 그 믿음은 뭐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실제로 경험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원인을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라봤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가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탐스럽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 실체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계속 있었더니 드디어 그걸 이제 유혹이 왔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바라보면 참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든지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끌려가고 끌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끌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극과 슬픔은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눈이 뇌 안에 연결된 신경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에요.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뇌도 신경도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 눈이 가장 많이, 천냥 중에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그와 비슷해요. 그 정도 영향을 뇌가 가지고 있어요. 보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죠. 말하는 것은 뇌에 95%의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그걸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지. TV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는 이름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지시한 땅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을 가요. 어디를 바라보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고. 그게 가나안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게 해요. 75세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5세도 이미 65세 된 아내를 보고 자녀를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을 통해 수속자를 기대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었어요.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에 불러내셨어요. 천막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천막 밖으로 나와보라. 그래서 말씀하셔서 바깥으로 나오자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자 곧바로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먼 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고 그리고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바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고 여기셨다고 했죠? 의롭다라고 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늘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써 너의 육체의 모든 행함을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지으신 거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를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욕구와 욕심들이 육체 안에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길 거니까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하셨던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한 가지 거역을 했는데 75세 때 떠날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다 버리고 떠나라. 모든 것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가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오자 애굽으로 가자고 막 졸라대요.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족장이고 부유한 자였으니까. 하지만 조카 롯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로 애걸복걸하면서 졸으니까 가게 됐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어떻게 됐냐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르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축들이 먹어야 될 풀밭을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해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것처럼 조카와 아브라함이 말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자 조카 롯이 이제 초지가 좋고 화려한 도시도 있는 사해 아래쪽, 그래서 동쪽 편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가지고 원하자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먼저 거기를 차지해라, 네가 가라 하고 보내고 사람은 이제 바위가 많은 땅,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 사해 아래쪽에 있는 동쪽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초지가 있고 이제 그 물가가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쪽은 광야와 비슷한 땅이에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라보는 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라보는 자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눈을 아래로 땅을 보고 부정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태도죠.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끌려오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끌려오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 비전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꿈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꿈을 크게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큰 꿈을 갖기를 바라세요. 근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면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꿈을 크게 가지라 하는 거예요. 비전을 크게 가져라. 믿음을 활용하고 싶다면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넣은 지 4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들에게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죽은 오빠, 묻어서 나흘이 지난 냄새가 나는 이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 오빠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이 자매는 죽은 지 4일이라 냄새가 난다고만 말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며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호통을 치며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으로 다 가시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돌문을 옮겨라. 그래서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고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잖아요. 믿음이 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바라보며 행동하기 시작할 때 믿음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 18장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이 대목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를 저 별들 같이 많으리라 하는 것을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내 후손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쓰신 거예요. 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나오는데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믿음의 실체를 좀 알아봐봐요. 이제 겨자씨보다 적은 씨앗이 없어요. 가장 적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보고 싶으면 저기 있어요. 내가 갖다 놨어요. 한 주먹 갖다 놨는데 꽤 많아요. 저기 비닐을
담겨 있어요. 모래알하고 겨자씨하고 비교하면 비슷하려나? 그만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씨앗 중에서 가장 적은 거죠.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가 뭐예요? 1이죠. 믿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중에서 믿음이 가장 강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을 100이라고 할 때 100%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는 최소한 1%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신 거 보면 있잖아요. 적어도 예배 드리려고 왔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적은 숫자 1이라고 하는 1%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네. 확실하게 믿어요? 네. 1% 이상은 다 돼요. 그렇죠? 다 돼요. 근데 마귀는 와서 말해요. 너는 예수님과 달라. 너는 믿음이 없어.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1%의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100%. 예? 100%. 예. 엄청난 믿음이죠. 이 세상, 이 땅이 움직이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쓴 분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전적으로 내려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우리의 믿음의 한 파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거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면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보는 것이 끌려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뭘 보고 TV를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폭력, 악함, 음란 이런 것들을 늘 보면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뭐 잘못되었어 행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보면 끌려가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행함으로 말로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오지 않고 사망이 나온다면 악하게 되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에 빛과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실생활에 이걸 적용을 시켜가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종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유를 주셨으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에 매인 바 되는, 습관에 매이고 관습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매이고 매이는 모든, 그래서 중독이 되고 종이 되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8장 5절 6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다스리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그 꿈꾸고 바라보는 것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전을, 꿈을 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는 거죠. 잘못 다스리는 일이,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 다스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중남미를 이렇게 보면 중남미가 스페인의 둘째 아들들 200여 명이 철기문화를 가지고 아라비아 말을 타고 가가지고 왕궁을 이제 금을 찾으러 갔어요. 왕궁을 2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갔는데 당시에 마야 문명이나 이런 중남미의 문명은 거의 원시적인 삶, 아프리카를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50명, 100명 모였는데 중남미는 숫자가 많아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모였어요. 토속적, 원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왕 중심으로 있었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말을 타고 곧장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서 왕을 겁박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 방만큼의 크기를 금으로 채워라. 1년 후에 돌아와서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가봤더니 채워놨어요. 그래서 왕을 죽였어요. 스페인의 둘째 아들들이 한 일이에요. 스페인은 당시에 둘째 아들은 그냥 헛것이에요. 부잣집 둘째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맏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허전하게 허망하게 온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지. 그래서 그들은 엘 콘도르 파사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철새는 나라. 철새가 아니라 콘도르예요. 그들의 국가의 새가 콘도르이고 스페인은 황소. 그래서 황소와 이 독수리가 싸워서 독수리가 이긴다고 하는 그 매년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가을철에 그때 필요로 한 이 독수리를 잡아와야 되는데 사냥꾼들이 가서 독수리를 잡는데 잡히지 않고 계속 잡힐 것 같다가 날아가 버리고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가 연기되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엘 콘도르 파사예요. 철새는 날아가고 중남미의 영화는 날아간 것처럼 빗대서 노래한 거죠. 황소 같은 스페인이 와서. 근데 중남미가 또 순수하고 약한 부분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가 그쪽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사회주의 정치가 벌어져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뭐 있잖아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런 노래가 있듯이 에바 페론 대통령이 막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막 써서 영웅이었어요. 엄청난 팬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홍위병 같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 팬이 5%를 넘으면 나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주의가 됐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도시들을 보면
건물은 프랑스 파리같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지만 1년에 200%, 500%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나라 경제가 깔아앉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중남미가 거의 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반복되는데 그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짧은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열강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때쯤에서 전 세계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막 가졌는데 식민지를 만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천주교의 믿음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중남미가 지금 천주교가 남아 있어요. 천주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영국도 그렇고 그렇게 다스렸던 나라들이 지금 보면 인도라든지 보면은 정말 형편없게 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도 식민지가 있었어요. 아세요? 개신교인 나라 미국도 괌 사이판이 식민지였어요. 일본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부속으로 얻은 기지를 만들고 그랬다가 괌 사이판이 일본군 기지였다가 미군이 탈환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괌 사이판의 정부군이 다 없어졌어요. 미국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식민지예요. 하지만 지금 괌 사이판이 식민지의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인으로 살아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 수는 없어요.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접해 주지만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거기서 살아야 하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것이 식민지 관리인 거예요. 미국령, 그러니까 미국령이니까 식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괌 사이판에 가서 슬픈 거 보셨어요? 미국에 반대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잖아요. 개신교의 나라들만이 식민지를 동등하게 다스렸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중세의 천주교가 다스리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다스리던 식민지를 전부 다 폐허와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희생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탐욕으로 꽉 찼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좋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봐야만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게 얻는 좋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봐야 하는 거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망했다, 이런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면 죄악의 종, 질병의 종, 저주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의롭다,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루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 좋은 모습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7,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놓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프라타나스 나무, 이런 미루나무, 이런 나무들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체크무늬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양떼가 먹는 이제 물가, 물을 잘 먹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베니까 거기다가 나무를 쭉 세워놔 가지고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려고 하는 거죠.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14년 동안 대릴사위처럼 와서 일하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이런 품삯을 속여서 다 안 주고, 그러자 드디어 야곱이 제안을 해요. 내가 치는 염소와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것을 저의 임금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건 한 10분의 1이나 될까? 20분?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 많이 키워가지고 이상한 것들 나온 것만 네가 임금으로 가져. 그럼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염소와 양이 새끼를 베는 장소에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아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양과 염소떼를 만들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짐승들도 바라보는 대로 얻는다. 그것이 이 땅의 법칙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바라보는 대로 열매를 얻는다. 비전을 가지니까, 꿈을 꾸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사는 삶이라. 난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그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능력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눠주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은혜와 보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꿈을 꾸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야곱은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으로 주신 거지.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을 현실로 주시어서 온 세상 나라들에게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봉독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멀고 물이 없고 음식이 좀 너무 허접하잖아요. 한 가지만 먹고 반찬도 없고, 그러자 감사와 찬양이 점점 없어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어요. 실제로 불뱀은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독이 많은 뱀 중에 하나예요. 모래밭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태어나서, 모래밭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물으면 확실하게 죽어야만 자기가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강해요, 독해요. 그게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밭 속에 숨어 있다가 태어나와서 물어버려요. 지나가면. 사막을 그냥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막은. 근데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보는 자마다 낫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노뱀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겠다. 얻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는 인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흉보고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무죄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 그 강도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회개하고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즉시로 얻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노뱀과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8,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는 왜 뱀에게 물렸어요? 원망 불평 속에서 세상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뱀에게 물린 자도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 내 허물, 내 저주를 짊어지신 것을 보고 대신 짊어지셨다고 함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몸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몸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세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기만 하면,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장 잘 되는 좋은 그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참된 약속들 안에서 가장 좋은 그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용사가 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바라본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늘 떠올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런 인생을 꼭 살도록 해주시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게 기도인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어떤 약속들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어떤 냉면집을 하다가 파산한 남자가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그저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먹고 자는 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말 잘 되는 냉면집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가 왜 냉면집을 파산을 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반성하면서 이 냉면집은 왜 잘 되는지 그걸 이제 주방에서 일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냉면집보다 더 잘 되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냉면도 이런 냉면 저런 냉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음식도 그리고 주방을 이렇게 만들고 또 손님들은 이렇게 접대를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쓰고 하면서 계속 그려나갔어요. 근데 신용불량자인 그에게는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구청에 가서 돈을 빌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내일까지 특별한 이제 그 자금들이 나왔는데, 그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 해준다면, 얼마 동안 근무한 기록만 해준다면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냉면집을 만들었어요. 주방에 성경을 올려놓고 늘 성경에 손을 얹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점차로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성공담을 말할 만큼 크게 됐대요. 근데 그 냉면집 사장처럼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고 그 믿음이 생겨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되겠죠. 우리 모두 사람들은 마음에 그림을 그려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좋은 그림도 그리고 나쁜 그림도 그리고 성공하는 그림도 그리고 실패하는 그림도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보장해줘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보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쉽지 않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그리는 그림, 그 그림에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신다.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기억하시죠? 꿈이 없는 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와 같이 요셉은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의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설사 삶에서 바닥을 찍더라도 누구라도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꿈꾸기를 바라시고 꿈을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꿈꾸고 바라보는 그 꿈이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꿈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믿으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꿈을,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